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의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미국 LA 한 식료품점의 한 남자가 덥수룩한 머리와 깎지도 않은 수염을 가지고 누가 보아도 혼자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 노총각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사가지고 계산대 앞에 놓는데 칫솔 하나, 양파 하나, 계란 2개, 3분 카레 하나, 사발면 하나, 누가 보아도 혼자 사는 것, 그렇게 쇼핑한 모습을 보입니다. 계산한 분이 한참을 쳐다보다가 그 남자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혼자 사시죠? 그랬더니 이 노총각이 깜짝 놀라고 주위를 돌아보면서 큰일이라도 들킨 것처럼 조용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혼자 사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자 그 계산하는 여자분이 기가 차듯 그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못생겨서 그렇게 생각했다. 우리 주변에 가끔 분명히 얼굴에 짜장면 국물이 묻어 있는데 오늘 짜장 먹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알았어? 라고 하는 분들 계십니다. 누가 보아도 혼자 사는 거 뻔히 아는데, 계산대에 올려놓은 것만 보아도 혼자 사는 거 아는데 정작 본인만 모르는 사람들, 얼굴에 묻은 거 보아도 뭘 먹었는지 다 아는데 본인만 그걸 모르는 사람들, 혹시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누가 보아도 잘못된 습관, 잘못된 버릇을 가지고 다니는데 정작 자신만 그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힘들어 보이고 우울해 보입니다. 얼굴에 나 우울해, 나 슬퍼 라고 써 다니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세상 사람들은 다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가족들이, 친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충고해주고 격려해주고 조심스럽게 무엇인가 이야기해준다면 그 충고와 격려 감사로 받으시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신앙 가운데 여러분 해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아무도 모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어렵고 힘든 상황과 조건들을 아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여러분의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오늘 예배, 또 이 말씀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참 잘생기셨습니다. 참 예쁘십니다. 혼자 사시진 않겠는데요. 혹시 나만 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때론 충고해주고 격려해줄 때 감사로 받으시고 함께 주님의 기쁜 일들을 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강해, 복음의 시작 그 이름 예수의 전체 주제로 오늘은 3번째, 소명의 순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선교사님께서 선교 간증 집회를 마치고 성도들과 질문과 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분이 소명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선교를 가시게 되었습니까? 어떤 소명을 받으셨습니까? 근데 이 선교사님께서 한참 긴 침묵을 지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콜링은 내 친구가 받았는데 제가 선교를 떠나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소명은 다른 분이 받고 그 소명의 사역은 선교사님이 하셨다니요. 선교사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는 이분이 종교 개혁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프랑스 유학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불어도 공부하고 프랑스 유학을 갈 준비를 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단의 선교부 총무가 지금 아프리카 콩고에 선교사님이 병이 들어서 철수하게 되었으니 그곳에 선교사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프랑스 유학을 준비했으니 불어도 잘할 것이고, 그러니 제대로 된 선교사가 세워지기 전까지 임시로 그 콩고에 선교사로 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콩고는 예전에 프랑스 지배를 받아서 불어를 사용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계획하지 않은 콩고 선교사로 가게 되었는데, 이후에 프랑스 유학은 가지 못하고 거기에 정착해서 정식 콩고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선교사의 소명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여기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10년이 지나서 한국에 신학교 동문 모임이 있어서 방문하고, 그 가운데 그 동문들 중에 본인이 선교사로 있으니까 선교 보고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역하다 죽을 뻔한 이야기, 병든 이야기, 힘든 이야기들을 쭉 하는데 한 친구 목사가 계속 그 얘기를 듣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이 끝나고 야, 너 왜 계속 우냐? 라고 물었더니 그 친구 목사가 자신의 고백을 합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나보고 콩고를 가라고 하셨는데 우리 가족이 다 콩고에 갈 수 없다고 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 하나님, 제 친구가 불어도 잘하고 똑똑하고 선교도 잘하게 생겼습니다. 제 친구를 추천합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야, 진짜 너가 가더라. 내가 그렇게 가서 고생한 얘기 듣고 힘든 얘기 들었을 때 너무 미안도 하고 은혜도 받아서 그렇게 울었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이 괜찮아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한 대를 때리고 싶었지만 그래도 선교사로 가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거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 이루어진다. 여러분의 기도만으로 소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가 서원 기도하고 또한 그렇게 추천 기도하면 여러분이 그 소명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십니까? 나는 성직자의 길, 선교사의 길, 사역자의 길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가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더니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금 걷고 있는 그런 분 계십니까? 아니요, 저는 다른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어떤 부르심이든 내 기도이든 다른 사람의 서원 기도이든 하나님께 부름받아 그 콜링 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부름과 콜링, 소명은 단순히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사역자가 되는 것만으로 소명과 사명이라 할 수 없습니다. 믿는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소명과 콜링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자들의 소명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전해졌고 그에 대한 응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구절은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이라는 실제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의 소명 이야기의 구조는 아주 간결하고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를 보십니다. 그리고 이때 제자들은 자기의 일에 아주 충실히 일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업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잘 되던 잘 안 되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때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콜링하십니다. 부르십니다. 이제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제자들이 자신의 그물을 버리고 생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응답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복음서에도 동일한 아주 일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를 자를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콜링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은 그 그물을 버립니다. 자신의 하는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하죠. 그 콜링에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 구도는 여러분을 부르실 때도 똑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려고 계속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와치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여러분을 부르셨을 것입니다. 그 콜링의 순간은 하나님과 나의 아주 신비로운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소명에 여러분은 반드시 나는 희생하겠다, 헌신하겠다, 서원하겠다 응답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예배하신 그 소명자의 삶을 이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명의 이야기 속에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몇 가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소명의 주변부의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살펴야 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주님의 소명과 사명에 더욱더 믿음과 확신을 갖기 위함입니다. 사실 소명과 사명의 삶에 우리는 때로 혹시 이게 아닌가? 내 소명이 맞는가? 내가 콜링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는데, 그때 이 마가복음의 제자들이 소명을 받았던 이 스토리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소명의 주변부의 이야기가 있지 않은지, 그 이야기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회복해서 굳건한 여러분의 소명의 비전, 소명의 꿈을 세우고자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의 말씀은 혹시 우리가 그 소명의 이야기 속에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명을 더욱더 굳건히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 첫 번째, 우리 소명의 사건 속에, 여러분의 소명의 사건 속 그 주변부에 있는 첫 번째는 주님이 먼저 기도하시고 주님이 먼저 깊은 묵상 가운데 결단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본문 16절에 지나가시다라 하는 표현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헬라어로는 정확하게 따라 걸어가다가, 그래서 오늘 본문 앞부분에 갈릴리 해변이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갈릴리 해변을 따라 걸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처음에 나옵니다. 곧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 이 표현은 갈릴리 해변을 따라 걸어가시면서 산책을 하시고 그 해변가를 걸으시면서 생각과 묵상의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소명과 사명의 삶의 순서를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해변을 걸으시던 어떤 시간을 가지시면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보시면서 본인의 기도의 시간, 본인의 결단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저를 선교사로 보내주세요, 저를 이 직장에 하나님의 소명의 장소라고 생각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그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의 소명의 삶을 위해서 먼저 준비하시고 먼저 기도하시고 먼저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소명과 사명은 내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시고 결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고 온전한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사랑은 아주 소명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사랑의 종로를 하겠다라는 소명과 사명의 삶을 살겠다 결심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소명과 사명을 가질 때가 많죠. 그러나 19절에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곧 우리가 사랑으로 소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소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받은 소명과 사명의 삶은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깊은 기도와 철저한 예비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의 삶이라 확신한다면 우리는 때로 나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의심이 많고 걱정과 근심으로 그렇게 내 소명을 따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내 소명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번의 시험에 떨어지고 몇 번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가 생각했던 소명이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그 소명과 사명을 위해 먼저 계획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계획을 짜고 나아갑니다. 내 소명의 길이라고 생각해서 내 눈앞에 있는 것만 계획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저 먼 곳까지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 비전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소명의 길을 따라 걷는 것뿐입니다.
한두 번의 실패로 여러분의 소명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한두 번의 좌절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그 소명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름받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보다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결단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생각을 가지셔서 예비하심으로 우리가 몇 번 실패하고 작은 어려움과 장벽을 가질지라도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 가운데 의연함으로 소명자의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 소명과 부르심의 삶의 주변부에 있는 두 번째, 소명은 새로운 길, 개척의 길, 완전히 다른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기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표현은 실제 원어에서는 나를 따라 이리로 오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리로, 이쪽으로, 이 방향으로, 거기 안에 헬라어 오피스란 표현이 한국어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곧 소명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소명에는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향은 전혀 우리가 가지 않았던 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길로 하나님은 소명의 방향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았던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내가 보여줄 땅으로, 미래적인 관점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딘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하나님이 지시할 그곳 어딘지 모릅니다. 완전한 모험의 길, 개척의 여정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소명을 받습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는 사건이 그곳에 이루어지죠. 사울일 때에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게 되었을 때 그는 이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소명은 완전히 새로운 길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저는 소명과 부르심의 완전히 다른 길, 낯설고 어색하지만 그것이 바로 나의 소명의 길임을 깨닫는 것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는 대학교 2학년 때까지 22살 전까지는 목회자가 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즐기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조금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가대도 좀 잘하고 찬양도 더 많이 알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후회도 됩니다. 하지만 그때 즐겼던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지금은 목회자가 됐는데 여전히 그때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다른 목사님들은 여러분 저는 그거 다 끊고 왔습니다.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난 아닌데, 난 아직 목회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길로는 가지 않습니다. 그립긴 하지만 그 길로는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 소명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깊은 기도와 하나님의 결단 속에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옛날 세상에 즐겁던 그때로 돌아가진 않습니다. 지금 이 길은 완전히 다른 길이고 전혀 모르는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성직자가 되기 전에 오히려 준비했던 기간이 있었으면 제게 편했을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목회자로 다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개척도 똑같습니다. 저는 개척 목사가 될 의향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전 개척 목사 빼고는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개척하게 됐습니다. 하나도 준비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개척하는 동시에 자료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다시 예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길을 도전하고 개척하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길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곳으로 와라, 이쪽으로 와라, 이리로 오라 라고 부르십니다. 이리로 가는 것, 저리로 가는 것, 여러분 상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개척의 길이요 새로운 여정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소명과 사명의 삶, 내가 가는 길과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길을 가셔야 합니다. 혹 여러분 주변부에, 소명의 주변부에 그런 생각을 찾아내셨다면 그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을 갖는 소명자가 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소명과 부르심 삶의 주변부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 일에 가장 충실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충실한 삶을 살아갈 때, 직장과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가장 신실할 때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어부로서 자신 일에 충실할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어부로서 충실하게 일할 때 예수님은 콜링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물고기가 안 잡혀서 마을에 있는 술집에 가서 술 먹고 노름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렇지 않습니다. 좀 더 신앙적으로 설명해 볼까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아무리 그물을 내려도 물고기를 못 잡아서 성전에 갑니다. 하나님, 물고기를 못 잡습니다. 어부인데 물고기를 못 잡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우울합니다. 성전에 가서 제가 성전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고기를 잡게 해주세요. 만약 물고기를 못 잡게 되면 주님, 저를 차라리 성직자로 세워주시고 교회 장로 권사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 일 하게 해주세요. 물고기 못 잡는데.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부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일에 충실할 때, 도리어 개인의 삶에 신실할 때, 그것이 잘 되던 안 되던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청년부제 사역할 때 자주 찾아오는 청년부 상담 케이스 가운데, 목사님, 제가 신앙의 만족을 못 느끼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기도원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도처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찬양 집회, 어떤 세미나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기도원에 가서 특별한 찬양 집회, 특별한 세미나에서 신앙의 만족,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자 그렇게 나갔던 그 청년들이 내가 소명받았다, 사명받았다, 충실하게 신실한 사역자로 임하는 자들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반짝 그런 경험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다시 교회에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 그때를 그리워합니다. 소명과 사명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저는 그것을 영적 세계의 마약과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상이 밋밋하다고 생각하고 매일 똑같은 직장과 가정의 삶이 신앙과 신앙생활과 같지 않다고 생각하고 우리에게는 뭔가 세고 강한 영적 자극을 받기를 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 정도는 가야 하고 신유나 치유 집회 정도는 찾아가서 신기한 체험과 눈요기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찬양 집회에 가서 몇 마디 멜로디와 리듬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것은 영적 세계의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에 빠지면, 그것이 아니면 신앙을 이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소망과 사명의 삶을 이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기독교의 역사가 절대 그런 집회나 종교적인 심신을 자극하고 흥분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보십시오. 일제시대 때 수많은 신유 집회와 성령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회들이 한국교회를 이끌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의 예수 정신을 이끈 것은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나는 목사로 신사참배할 수 없습니다.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졌던 그런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목회자로서 자신의 사명에 충실히 행했던 분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처럼 부흥하고 그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직장과 가정 다 팽개치고 기도원에 가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의 삶이 지겹다고 생각해서 영적 세계의 마약과 같은 곳에서 자극적이고 종교적인 흥분을 유도하는 집회나 모임에 참석할 때 내가 너를 부르겠다라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어떤 한 사람도 그렇게 넋놓고 있거나 쓸데없는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은 콜링을 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일에 충실할 때, 그 일이 잘 되던 잘못되던 지금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학생은 공부에 충실할 때, 직장과 일터의 삶을 사는 분들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또한 각자 하나님이 주신 삶을 인정하고 그 삶에 열심을 내며 살아갈 때 그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 삶에 충실하십시오. 바로 그 자리가 소명의 출발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소명과 부름에 받는 삶의 주변부에 있는 것. 마지막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전의 삶을 부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부름 받았다고 해서 가정을 버리거나 가족에 소홀하거나 내가 하던 일에 단절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죠.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부름받고 그들의 아버지인 세베대를 품꾼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본문을 접근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아버지를 배에 버려두었다는 표현이 야고보와 요한이 마치 페르나처럼 신앙과 종교 때문에 부모를 버렸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이단이나 잘못된 양육을 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이 구절을 악용해서 혹시 부모가 너 교회 생활, 믿음 생활 막으면 부모를 버려도 좋다라고 하는 식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라는 뜻은 아버지를 버린 페륜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아버지를 챙기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의 아들의 그 마음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20절에서 나오는 품꾼은 로마 시대의 품삯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두 형제는 품꾼들에게 아버지 세베대를 맡기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따라서 본문의 의미는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를 위하는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랜드 주석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 부르심에 의해 이전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온전한 헌신의 길에 나섰음에 틀림이 없지만 결코 이전의 삶을 부정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부모를 이겨서 소명의 삶을 이루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을 버리고 자녀를 속상하게 하면서 믿음의 삶을 이어가길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완전히 내 삶을 청산하고 온전히 헌신하는 그렇게 콜링받은 자의 삶이 필요하지만 그 전제는 내 이전의 삶을 단절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연결된 가족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부정하면서 하나님께 콜링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렇게 소명 이전의 삶을 완전히 단절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조금 늦어질 수 있고 영적인 소명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딜레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소명과 사명의 삶이 조금 슬로우하고 천천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소명 이전의 삶의 성실함을 충분히 갖출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소명과 사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몇 년 전 미국 신학교 한국계 미국인 교수인 이정용 교수가 마지널리티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와 성경 이야기는 역사 주변부의 이야기이다. 그렇죠. 실제로 예수님 시대의 중심은 로마와 로마 황제였습니다. 마가복음 간에
강해 가운데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 시대의 중심은 로마와 로마 황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은 그저 주변부에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부와 가장자리에 있는 것에서 실제로 하나님은 그들을 이용하셔서 역사하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의 역사 속에 예수의 복음이 그랬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실제로 주변부의 사람들, 가장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부름과 소명과 콜링을 받아 이제는 이 역사의 중심부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부름, 콜링, 소명, 때로는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주변부의 사건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하찮하게 느껴지는 가장자리에 영적 사건이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뒤집어 놓을 것이고 그것이 이 땅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혹시 그런 여러분의 소명의 사건, 하나님의 부르심 이야기 속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났던 소명과 사명의 사건 중에 내가 혹시 주변부로 그 가장자리에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은지, 잊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소명의 삶을 다지는 한 주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소명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콜링에 모두가 함께 모였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특별하고 다양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소명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또한 소명의 사건 주변부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나쳐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때를 회상하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더욱 자세하고 구체적인 응답을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하고 나약한 자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위치, 어떤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되며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